계시록 16장 12절 16절까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온 천하 임금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 무기뚜라는 말을 합쳐놓는데,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뚜는 지명인데요, 무기뚜 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무기뚜는 산 이름은 아닙니다. 평지, 도시인데, 무기뚜 옆에 어떤 산이 있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첫째 갈멜산 전쟁을 말합니다. 갈멜산.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살 선지자 합쳐서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제단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가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이제 겨루는 그 전쟁이 바로 갈멜산 전쟁.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계시록 1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그를 만드신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다, 신을 만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 이 두 개의 이 종교 전쟁이에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겨루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갈멜산 전쟁. 요엘서 3장을 보면, 요엘서는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3장 1절부터 보면 이 너희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 9절부터 보면 모든 족속을 다 부릅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이름이, 요엘서의 이름은 여호사밧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전쟁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전쟁은요, 암몬과 모압이, 즉 롯 자손이 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롯 자손이 이스라엘 공격한 전쟁은 바로 여호사밧 전쟁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하며 주를 화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패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업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읽어주실까요? 이게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냐 떡이냐 점잖게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선택이 자유를 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남아요. 아주 소수가 남습니다. 그럼 그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떡으로 유혹을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이들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야곱의 반란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 전쟁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롯 자손이죠. 롯 자손. 이 여호사밧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말이죠. 거기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다 합쳐서 전쟁을 벌인 전쟁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롯 자손이 주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 자손이라고 하는데 롯 자손은 이스라엘 친척입니다. 친척이에요. 무엇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불교 사람들이 주동자가 아닙니다. 개신교 단체가 주동이에요. 개신교는 재림교회와 친척관계에 있어요. 멀리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리칩은요, 개신교인들이 더 싫어하는 겁니다. 즉 개신교인과 우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예요. 다른 건 비슷합니다. 베리칩이요? 베리칩이 그걸 구분합니까? 베리칩이 안식일과 일요일을 따지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 아니에요. 그거는. 베리칩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분명하게 가르는 기능이 없어요. 안식일과 일요일이 그 기능. 그리고 베리칩은요, 비기독교인 적그리스도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이 구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쟁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신교가 주동해서 이 재림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 자손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자,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했는데, 자, 그 전쟁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기인으로 오렉과 스입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들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예, 끝까지 읽으세요. 거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미디안 전쟁과 연결시켰죠. 미디안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바로 기드온 전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거기 세바와 살문나, 오렉과 스웨 그 전부 다 시스라와 야빈 전부 다 기드온 전쟁 때 미디안 군대의 그 두목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을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첫째 갈멜산 전쟁의 특성이 있고, 두 번째 여호사밧 전쟁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 전쟁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드온 전쟁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려요. 여호사밧 전쟁에서는, 갈멜산 전쟁은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 예, 세력 다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대결하는 거죠. 재물에다 물을, 엄청나게 물을 붓죠. 즉 이거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 붙는 제사가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령에 불 붙이기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 붙을 수 없는 곳에서 불 붙이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딘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갈멜살 전쟁에서의 능력입니다. 이 모든 환경이 이렇게 약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전쟁이 바로 갈멜살 전쟁이에요. 엘리야가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에서 머무므로 하겠느냐?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아니면 하나님의 표를 이제는 받도록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에게는 표를 받으라. 그다음에 여호사밧 전쟁은 롯 자손이 쳐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전쟁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꼼짝없이 죽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줬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이냐? 줄 서서 노래했습니다. 노래로 전쟁을 승리한 전쟁, 유일한 전쟁,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전쟁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14마스는 무엇을 가진 무리예요? 새 노래를 가진 무리예요. 새 노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천사들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가진 사람.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면 우리는 다 탈락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이기는 경험, 믿음의 경험이 노래를 이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듯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사막 경험,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가진 그 백성이 그 노래로 이기는 전쟁이 바로 이 여호사밧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창 다루고 칼 다루는 그것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노래로 이기는 전쟁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전쟁 때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사밧 전쟁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누가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쫄지 말라.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 4장에는 이 촛대를 보여줍니다. 여기 등이 7개가 있어요. 옆에서 감람나무 2가지에서 기름을 흘려줍니다. 이 촛대가 이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제 그 금으로 만든 촛대인데요. 이 촛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설교하신 말씀이 뭐냐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하실 때 왜 이 촛대를 보여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촛대는요, 스가랴 4장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 이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사단이 방해한 줄 아세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별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품성입니다. 개인에게. 이 품성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왜요?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그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품성을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보여주시고 포기하지 말라. 하신 기별이 바로 이 힘과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드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등잔을 뭐라고 했냐면 7등잔이 뭐냐? 이 촛대 7등잔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다. 그 당시에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도무지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내 상태와 똑같습니다. 내 가정은 이건 정말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캄캄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때 촛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촛대는 뭐냐?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캄캄한데 고양이 눈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고양이 눈이 불타는 등불처럼 보이지 않는가요? 맹수의 맹수는요, 더 사납고 무서운 맹수일수록 밤중에 눈이 등불처럼 불탑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호랑이가 살았을 때는 그 숲속에 등잔불이 이렇게 타온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숲속에 움직이는 두 개의 등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숲속에 호랑이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짐승의 눈에서만 등불이 나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7개의 눈이 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눈을 등불처럼 부릅뜨고 잠자고 계신다?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계신다? 바로 너를 보고 계신다. 너의 절망된 상태를 보고 알고 계신다. 네가 하늘을 가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을 알고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 힘든 것을 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캄캄해 보이십니까? 내가 정말 14만 4천원이 드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린 따라가는 것 너무나 암담해 보이십니까? 그럴 때 어두운 내 삶 속에 등불처럼 이 맹수의 눈처럼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그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사밧 전쟁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나게 우리는 뭔만 하면 돼요. 노래만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나게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전쟁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 전쟁.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왔습니다. 전쟁을 작정하고 왔으니까 무기도 최신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고의 훈련된 군사들이 왔습니다. 수적으로 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할 수 없어요. 수십만의 대군 앞에 택한 무리가 22,000이었습니다. 택한 무리가 22,000이었어요. 대단한 군사입니까? 초라한 군사입니까? 초라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바로 그 택한 무리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숫자 때문에 쫄았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22,000이 아니고 22만만 돼도 기드온은 쫄지 않았을 거예요. 숫자가 너무나 작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집착하면요 우리는 일을 못합니다. 이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숫자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뭐를 보느냐? 정신을 봐요. 정신. 자, 22,000도 적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가라고 그랬어요. 12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수십만 대군 앞에서 22,000 두려워 떠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입니까? 안 떠는 게 정상입니까? 두려워 떠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커다란 거인 족속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떠는 게 정상입니까? 두려워 떠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상식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마지막 대쟁투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과학입니까? 물에 빠지는 것이 과학입니까? 빠지는 것이 과학이에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물을 걸어갈 때 빠지는 것이 일반 종교의 결론이에요.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상식을 초월한 삶을 보여줬어요. 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학을 초월한 겁니다. 너무나 과학적, 신학적, 상식적, 논리적 이것만 가지고는 물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상식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준 희망입니다. 자, 예수님만 물 위에서 걸어갔습니까? 누구도 걸어갔어요? 베드로도 걸어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걸을 수 있다? 아니,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도 걸을 수 있다. 뭐 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변에 파도를 봤을 때 두려워 따라했어요. 1만 2천, 2만 2천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적들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식욕과 성욕과 이기적인 어떤 내 자신을 신앙을 도전하는 이 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과 능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갔어요. 과반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숫자로 치면 이제 이건 기절할 때가 됐죠.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는 남은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은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은 그 믿음이란 끝까지 남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고 남은 1만 명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심.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도 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탈락한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가서 칼싸움이라든가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단검 던지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물가로 인해서 물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물을 잘 마시게 해서 개같이 코로 박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진을 살펴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물 마시는 데는 너무나 서툴어. 물이 줄줄 다 새버려. 눈은 이렇게 보고 있고 물을 마시니까 물이 줄줄 새버려. 자 보세요. 물 마시는데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물도 제대로 못 마셔. 이렇게 해서 마시니까 손가락에서 물이 줄줄 새요. 이 손가락에서 새는 물이 무엇이랍니까? 손가락에 새는 돈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이 나오는 군사로서 적진을 살펴보는 군인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 싸울 때가 아니라 평소에 물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평소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안식일에 설교자라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가르칠 때 폼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평소에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인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안 친절할 때 우리 집사람을 봤을 때예요. 이거 참 아이러치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걸 자꾸 못 읽어. 근데 인정해요 제가.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물 마시고 먹고 마실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사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렇게 정신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대강해져요. 대강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재미를 느끼고 하니까 여기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 백성은 정말 주의 재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코박고 돈 잘 벌 것인가, 내 이 목마른 목을 채워주는 이 육신의 갈급을 채워주는 이 돈 버는 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그런 것들에 거기에 이게 코박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비록 손에서 물이 샜지라도 이 사람은 돈 버는 방법에 렁성합니다. 손에서 비록 우리 손에서 재물이 셀지라도 그러나 군인정신이 살아있다, 대쟁투에 참여하는 군인정신이 살아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300명. 하나님은 남은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쓰신다? 끝까지 남은 자를 쓰신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에서 군인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 이거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기도원의 군대들이요 300명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항아리에다가 이게 뭐죠? 횃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보낸 문자 중에 이제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여러분 참나무는 도토리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토리를 보고 참나무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참나무가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는 참나무는 도토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도토리가 죽어야 참나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도토리가 죽고 그 안에서 나무가, 참나무가 태어나는 믿음이 열매 맺는 산 믿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횃불이 빛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깨져야 될까요?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비춰집니다. 자아가 깨져야 예수가 비칩니다. 이 횃불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자아가 깨져야 예수님이 세상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비칠 것인가? 자아가 깨져야 횃불이 온 세상을 비추고, 그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은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천사의 지변,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체험적인 노래예요. 자아가 깨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횃불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항아리가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항아리는 언제나 횃불을 가리고 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버려요. 도토리를 깨뜨려버려요. 도토리가 깨져야 참나무가 산다. 항아리가 깨져야 횃불이 산다. 내가 깨져야 예수가 산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체험적인 믿음을 경험할 것인가?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경험을 해야만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노래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의 무기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이 되십시오. 14만 4천은 이 시대의 기도원의 300명입니다. 이 정신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일 가운데서 대쟁투의 군사로 나선 내 신분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손에 물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물도 못 마시는 저런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기도의 300명의 군사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원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원의 300명이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